창세기 35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창세기 35장 1절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세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들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의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그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쌍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의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수 곧 베델에 이르고 그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었더라. 니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쌍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5장 1절서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을 목사님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뭔가 그 응답받는 일들이 빨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이렇게 어려운 걸 얘기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들으시면은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그 내용이 세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겜.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성에 야곱이 와서 이제 진을 쳤다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세겜 성 성주의 아들 세겜이 디나가 예쁘니까 디나를 데리고 들어가서 동침해 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 디나가 너무 예쁘니까 세겜이 야곱 집안 사람들한테 사람 보내가지고 나는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시므온과 레위죠. 이 두 사람이 우리는 할례 없는 자와 통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와 하나가 되기 원한다면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 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례라는 그 말 가운데는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 할례를 행한 살에 있게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기를 너희 집안에서 유하는 객이나 네가 돈으로 준 산 종일지라도 할례를 행하면 그 할례 행한 자리에 내 언약을 두어서 그들 역시도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그 일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그 일을 좋게 여겨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법칙으로 본다면은 비록 세겜 사람들이 오래전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해도 시므온과 레위가 설득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만들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로 세겜 사람들을 들어오게 만들었다가 되는 거다고. 그럼 이 사람들은 할례를 행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룩한 백성 안에
들어온 자가 되는 거고, 거룩한 백성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다가 인정했다가 되겠죠. 이러한 세겜 사람들을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 받고 3일 지난 다음에 쳐들어가고 몽땅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시므온과 레위는 단순하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지만, 하나님의 법칙으로 밀어본다면은 이네들의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켜야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은 의인이 되었다. 그러면은 레위와 시므온은 의인을 죽였다가 되는 겁니다. 의인을 죽였다. 그러므로 야곱의 말 가운데서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 49장에서 우리가 읽어본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도 저주받지요. 레위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성경적으로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받은 것에 대해서도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작은 한 가족이지요. 그런데 세겜 성의 성주, 그 다음에 또 세겜 성의 성주다면 가나안 지역에도 같은 그 부족들이 있다고 봐야 맞겠죠. 이 모든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야곱을 죽일까봐 야곱이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떠나가지고 도피를 하죠. 도피. 성경대로라면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세겜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해하려고 쫓아올 것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제 겁을 먹어가지고 야곱이 도피를 합니다. 그러면은 야곱에게는 이것이 환난이 되는 거다. 환난. 지금 시므온과 레위의 일로 내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야곱이 도피하는 그 장소가 베델로 도피를 합니다. 베델에서 도피를 할 때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변에다가 두려움을 주어서 사람들이 야곱을 쫓아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았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의 집사람들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 다음에 5절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베델로 갈 때에 세겜과 세겜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쫓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일계명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랬죠. 이계명에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얘기 하셨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3, 4대까지 내가 저주를 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혹은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은 우상을 얘기하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있을 때에 우상 숭배할 수가 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겠죠. 이 뜻이다고.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러면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우상 숭배할 수 없다는 거. 1계명과 2계명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에 대한 행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자들은 3, 4대까지 내가 저주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상이라는 거. 먼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4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2절.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갈리움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목공은 줄로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의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서르 나무와 쌍수리 나무를 취하여 혹 사람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여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랬죠. 그럼 여기에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우상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철이다 그러면은 그 철을 불에다 달구어서 사람이 망치로 쳐서 모양을 만드는 거죠.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다고. 철. 이 철을 망치로 쳐가지고 모양을 만든다. 모양. 그 다음에 나무입니다. 이 나무 역시도 대패로 밀고 정으로 깎아서 어떠한 형상을 만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철을 망치로 칠 때에 철을 망치로 칠 때에 망치로 치는 횟수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되나? 나무도 마찬가지. 나무도 여기 이제 대패로 밀고 정으로 깎는다 했다고. 이건 역시도 처음에는 그냥 통나무로 있는 겁니다. 통나무. 근데 이것을 사람이 대패로 밀고 정으로 깎는다. 그러면은 대패로 밀고 정으로 깎으면서 점점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목수의 마음 가운데에 생각해 놓은 것이 나타난다는 거다고. 감이 잡히죠?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서 세워놓습니다.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한다라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다고. 뭔 말인지 아나? 만약에 그 사람이 철이나 혹은 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통나무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혹은 철 덩어리로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로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절을 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라는 말을 한다는 거다고. 읽어보자고. 14절입니다.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로 나무와 쌍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쌀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쌓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몸을 더웠기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해서 이 말은 화목으로 심은 나무나 신으로 세워놓은 나무나 본질은 같다는 거죠. 같다 이거예요. 같다. 근데 사람이 화목으로 쓸 때는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서부터는 거기에 절해서 그 화목에게 뭔가 구원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며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나무로 있을 때는 그네들이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나무에다가 형상을 만들어서 세웠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이제 이것이 뭔가가 자기한테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신이다로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본질이야 본질. 본질로 본다면 만들어 놨으나 혹은 그냥 통나무 상태로 있는 그것이나 본질은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철입니다. 철 역시도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으나 철 상태로 있는 상태나 이것은 본질은 그냥 철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철이나 나무로 있을 적에는 신으로 섬기지 않으나 그것을 모양이나 형상으로 만들어냈을 때는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 그리고 그것들한테 구원해 주라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답답해하는 내용이다고 그 뒷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떼고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하여 그 나무지로 가증한 문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여 말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이 말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 지혜가 없는 자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른다는 거야. 지혜가 없는 자들은 이 일을 그냥 행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 진안인가 뭐 어디 이제 고개를 여행할 때는 가끔 잘 댕기니까 전라북도 진안 쪽에 이제 고개를 쭉 넘어가다가 보니까 장수인가 진안인가 넘어가다 보니까 고개 마루에 땅이 한 뭐 200~300평은 좋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래서 그 뭐라 그래, 그런 것들을 많이 세워놨어. 정승을 상당히 많이 세워놨습니다. 또 이제 그 하회마을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안동 하회마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도 조각으로 그것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또 그것을 이제 마을 입구에도 이제 세워놓기도 하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정승 아래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걸리 잔 부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징 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거기서 뭔가를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를 통해서 주고 있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한다는 거, 미워한다고. 질투하는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래서 이제 저주를 3, 4대까지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놓으셨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45장, 이사야 45장입니다.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23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그랬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공의요, 공의.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서 공의라는 것은요, 물론 이제 인간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서의 공법이라는 것은 도로 교통법, 이것도 공법이 되는 거겠죠. 또 민사법, 형사법 전부 다 공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역시도 공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얘기한 그 공의라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킬 수 있는 공의라는 거죠. 공의.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그랬으니까 공의 속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이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해서,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 뭐냐 이거예요. 예전부터 해오던 그 일이, 첫째는 모세한테 율법 줬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자한테는 아버지가 복을 줬다는 거죠. 계속 해오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 불순종한 자한테는 저주를 줬다는 겁니다. 예로부터 계속 행해왔다는 거다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안다 혹은 율법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는 구원을 날마다 경험한 자로 봐야 맞다는 거지요. 다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구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부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그랬으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이제 공의 율법을 주었다 그랬다. 율법, 이 공의입니다. 그 율법 속에는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있죠. 율법 속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내가 복을 주마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며, 그 얘기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율법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다 이 말이다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의 반대편입니다.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고 이 말이 있죠. 그럼 아버지가 공의대로 저주를 행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공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쓰고 있는 말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에서, 그럼 아버지 입에서 나간 의로운 말이라는 게 뭐냐? 구약으로 본다면 율법이 되겠죠. 율법.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백성들한테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도 아버지가 준 말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도 아버지가 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말이야. 이 의로운 말은 다시 하나님의 입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의로운 말 가운데 들어가 있는 뜻대로 행한다는 거죠. 형통하다 이 말이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말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고. 언제나. 이해되세요? 이 말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절에 있었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아버지께서는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키는 절에 머물러 있으면 공의 속에 말씀에 순종한 자 복을 주며 그랬으니까 복을 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복을 명해 놨으면 그 말은 다시 아버지 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복을 명해 놨으면 지키는 자 앞에 그 말씀은 복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거고,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구원이 된다는 거다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2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도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이해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뭐라고 그런다 해도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라는 거다고. 그러므로 너네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네 스스로가 복을 받는 자리, 그러면 공의 속에 복 얘기가 있으면 글로 가면 복이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고, 저주를 받기 원한다 그러면 공의 속에 저주가 있는 거니까 저주받는 쪽으로 가면 저주가 현실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안 되는 거다고. 다른 놈들이야 뭐 상관할 바 있겠습니까? 때문에 성경에 두 가지야. 한 가지는 나는 구원자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신들은 구원이 없다. 그 다른 구원이 없는 신들의 모양이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나무로 가지고 화목을 하기도 하고 나무로 물도 데우기도 하고 그 같은 나무로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부복하는 사람들은 무지하다는 거지.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무지하다, 무식하다, 이 말이다고. 그 다음에 베델입니다. 베델을 얘기를 또 해보다가 베델.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 가지고 외삼촌네 집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그때에 베개를 베고 자는 도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들어놓여 있는 요 자리에 하늘문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로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사닥다리 위 여기에 하나의 보좌가 있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가지고 자기가 베었던 그 돌을 세우고, 그리고 요 지역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있지요.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 그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모세 시대로 와서는 하나님의 집은 여기에는 구원이 있는 거다고. 구원. 하나님의 집은 구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거기가 28장쯤에 그 말이 있죠. 28장 1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서부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누수더라 해서, 그 원래 이름이 루스라는 그 성인데 야곱이 그런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베델로 바꿨다는 거죠. 베델. 그러면은 베델이라는 그것은 야곱이 지어준 이름이요 야곱만 아는 이름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나? 그러면은 야곱이 잠잤던 그 지역 사람들은 야곱이 잠잔 그 지역을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루스로 알고 있는 거고, 야곱만 베델로 알고 있는 거지요. 야곱만 베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다고 야곱만 베델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베델이라는 곳은 뜻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여기서부터 야곱이 내가 너를 돕겠다는 말을 받아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이게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러면 야곱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입니다. 모세 시대에 아버지께서 모세한테 하나님의 집 지을 것을 명했다고. 아버지의 집을 네가 지어라. 모세가 이제 아버지의 집을 짓지요. 그렇게 해서 지어진 그것을 우리는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 모세가 성막을 짓습니다. 그러면 성막의 모양을 여러분께 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모양이라고. 성막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두멍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여기가 지성소. 그럼 번제단에 와가지고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 민족이, 백성들이 지은 죄입니다. 그 죄를 제물 위에다가 얹어놓고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대속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다 뿌리게 되면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됩니다. 용서. 죄가 용서된다는 그 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꼭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형벌은 저주를 뜻하는 거죠. 죄에는 형벌, 저주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다. 여러분들이 저주로부터 이별을 하고 싶으면 죄를 끊어내면 되는 거다고. 저주를 끝내고 싶다. 그 얘기는 죄를 없애버리면 저주가 끝나는 거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성막을 지어라. 너희 가운데서 율법을 어겨서 저주받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내게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게 되면 내가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용서해 준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모든 죄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가 하나님의 집이다고.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제 야곱이라는 그 사람이 세겜에서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하나님께서 너는 식구들과 함께 베델로 가라 그랬다. 베델. 그럼 바꿔 본다면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면은 아까 이제 우상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상.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이랬단 말이죠. 여호와. 율법적으로 보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미워합니다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그 자체가 너는 나를 미워하니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는 질투라 이름한 하나님이 이런 말을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싫습니다라는 마음이 없어도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에 대한 행위요 표가 된다는 거다고.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데는 하나님의 미워하는 미움이 있고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일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실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간다면은 야곱은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게